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이제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거기서 3천 명, 5천 명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좋으면 그냥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자고 싶고 깨우면은 성질 부리고 안 일어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부흥을 주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박해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지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아마 10배, 100배는 빠를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오죠. 옛날에는 10년 그랬는데 지금은 1년이면 막 다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20년, 30년 걸릴 변화들이 불과 2, 3년 사이에 다 와버렸어요.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복음화에 그냥 이렇게 안주하고 있기 쉬운데 예루살렘 됐으니까 흩어져라 해가지고 확 흩는 거예요. 예,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불똥이 튀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짜 그 설악산에서 큰 산불 났을 때 낙산사까지 불타고 막 했거든요. 그때 낙산사 공짜였어요. 불탈 때. 예, 커피도 믹서 커피 공짜. 다 2년이라고. 근데 지금은 돈 다 받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설악산에서 거기 바닷가까지 날아갔냐. 진짜 우리가 불똥 튀는 거 봤거든요. 그때 그 속초에 있었는데 바람이 막 부는데 불이 날아가더라고. 그러면은 막 1km고 막 이렇게 큰 도로에서도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고 그다음에 땅끝 가는데 안디옥까지 왔어요. 무명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무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유대교에서 할례 받아라 하고 또 뭐라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전통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알아듣기 쉽게 문이 막 열리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싹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도시라 했죠. 한 50만 되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인종, 아시아인들도 많고 유대인들도 많고 로마 사람들도 있고 라틴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 되는데 그냥 놔두면 이게 잡초처럼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나바가 파견돼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지도해요. 주께 붙어 있으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바나바가 이렇게 이끄니까 교회가 싹 올라오죠. 그래서 그냥 놔뒀으면은 더딜 텐데 바나바가 가지고 굉장히 목회를 잘하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확 커졌어요. 그래도 이제 바나바가 부족한 걸 알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많은데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소에 있는 이제 그 사울,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사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제자 훈련해요. 그래서 1년간 가르쳤는데 이제 가르치게 되니까 양육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질적으로 굉장히 알고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얘네들은 진짜 유대교하고 다르네. 정말 그 예수님 편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맞다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별명이잖아요, 별명.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들 저기 모였다 해가지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알곡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음에는 이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괜히 여기 와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가 파송돼 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그거 목적 없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사들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목회자들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축장인을 다 떨어버리고 알곡으로 만드는 제자 훈련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는 이제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기 사명은 지상 명령,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항상 유대인 중심이고 또 굉장히 그 구약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가게 되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분해서 파송하도록 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예, 봄 농사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어젠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일산역인데 가는 보면 거기 땅 좀 남아 있어요. 일산역이 아니라 이렇게 탄현역 가는데 산책길 옆에 그 땅 좀 남아 있잖아요. 거기 농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해마다 그러는데 거름을 준다고. 냄새 더럽게 나고요. 이게 무슨 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거름을 갖다가 땅을 파헤쳐가지고 거름을 뿌려라는데 냄새 너무 독해가지고 도심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개인 땅이고 개인 농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 산책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아주 고약하고 머리가 아프더라고. 예, 그러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이미 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벽에는 영하로 내려가지만 벌써 낮에 기온이 올라가가지고 땅 파헤쳐가지고 거름해가지고 좀 있으면 씨 뿌릴 판이라. 예. 그러면 나중에 가을 되면은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괜히 씨 뿌리고 거기다가 비료 주고 거기다가 막 여름에 가서 풀 뽑아주고 뭐 하랍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되죠 열매를. 그러니까 이제 열매 거두는 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하다 보면 그 다람쥐나 벌꿀보다도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출산율이 0.78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둘이서 자녀가 부부가 둘 2가 0.78이 되니까 곱하기 100 하면 200이 78이 되는 거예요. 성인 200명이 결혼해가지고 여기 있으면 다음 세대가 78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 망하겠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안 망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외국에서 이제 이민 받아가지고 다 들어와서 채워야지 되지. 안 그러면은 다 주저앉아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뭐 결혼하고 애 놓으라 그래도 안 노니까. 근데 다람쥐들은 어떠냐? 그 벌들은 어떠냐? 벌들은요, 그거 막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벌은 거의 열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꿀도 따고 이렇게 과일들 이렇게 수정도 시켜주고. 그 막 지금 이상기온이 와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간대요. 이 꿀도 채취가 안 되지만 그보다 더 뭐냐면 과일, 과수원에 큰일 났어. 안 되는 거예요. 기온은 따뜻해지는데 수정도 안 되고 이래 보면 안 되잖아요. 다람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먹으려고 일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그 도토리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뭐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토리가 꼭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데도 막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자기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다음 세대도 보고 그 다음 세대도 보고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 생명의 하나의 가는 길이 되겠죠. 교회도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다 보면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그럼 뭐 하냐?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은 안 돼. 나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다가 바나바하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 있어서는 은혜 받는데 은혜 받고 나서 일하는 거, 구원 받는데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는 거,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마지막에 가야 되는 그런 길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고, 이 땅에 선교가 됐으면 또 다른 땅에다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길을 열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 파송해라 라고 하니까 파송하죠. 근데 어떻게 파송하느냐?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한다는 얘기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다 보면 밥 안 먹고 예배 드린다네.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 배가 문제예요. 배 좀 집어넣읍시다. 배가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좀 집어넣어라. 잠자는 게 문제예요. 새벽잠이 달콤하긴 하지.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참.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정동진에 있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가서, 그러면은 정동진의 일출이 유명하다고 딱 들어가니까 6시 58분에 일출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이제 알람 다 맞춰놨거든요. 6시 아침에 깼다니까. 깼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귀찮아 버려. 그래서 또 알람을 몇 개 해놨잖아요. 나중에 콱 무시하고 자버렸어. 그래서 7시 10분에 다시 눈이 떠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해가 온데간데 없이 다 떠버렸어 벌써. 그래서 일출 일몰도 이것도 보는 사람이나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 가니까 그 일출 보자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끌려간 거죠. 가자 하니까 딸려서 갔는데 새벽 한 4시 5시나 하여튼 깜깜한 데 가더라고. 가깝지도 않잖아요. 앙코르와트 저쪽 위에서 굉장히 일출이 유명하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새카맣게 모였는데 거기 막 차도 잘 못 가고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러는데 꼭 가가지고 해가 쫙 뜨는데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처음 가봤는데요. 정동진에서 자는 거 처음 잤는데 한번 일출을 봐야지 그랬는데 해가 다 떠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 나 같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말이에요. 위에서 막 기다렸다가 언제가 주일이지?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아닙니다. 저도 오락가락합니다. 요즘에. 주일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막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모여서 찬송하고 막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거 막 점점 더 육신이 되니까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그런 구별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죠. 안디옥교회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송하라 하는데 어떻게 파송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따로 세운다는 얘기는 지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내라.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고 바울도 함께 목회를 하면서 제자훈련하고 가르치는 걸 하잖아요. 이거 그만해라. 이제 이 일에 대한 면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부여한다 해서 따로 세우는 겁니다. 선교사 파송하라는 얘기인데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진짜 리더 아닙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뽑아가지고 딴 데로 보낼 테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래서 이제 1차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 그러니까 이 선교사 파송은 주체가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교회에다가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성령이 시키니까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송 사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일을 하게 되는 사건은 성령께서 시키는 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키기 때문에 또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면 안 돼.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너 언약궤를 싣고서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송아지 울음소리 들렸잖아요. 근데 송아지 울음소리 들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분명히 송아지 울음소리도 들었죠. 이게 눈물 흘렸거든요. 내가 송아지 젖을 줘야 되는데 못 줬네, 미안하다. 그치만 나는 뒤로 돌아설 수 없어. 앞으로 갈 거야.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난 갈 거야. 그 성령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그것이 우리 속에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제자로서 양육되게 되는 거, 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마지막에 가서 흐지부지하면 안 되거든요. 흐지부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강력한 열매 추수하는 일, 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이루어드리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일, 그런 일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서 마지막을 잘해야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하다고.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키는 거예요. 목사로서 부름, 혹은 장로로서 부름, 혹은 집사로서 부름, 찬양대원으로서 부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자로서의 부름, 이런 부름에 대해서 지금 예수 믿게 한 것도 성령이고, 내가 성장하게 된 것도 성령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제자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령 역사가 필요한 거면 마지막에 일하는 거죠. 군인들이 소집해가지고 훈련시켜 놓은 다음에 너희들 가서 싸우자라고 할 때 그때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그때 우리는 여기서 못 가요 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거지.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300이 가서 미디안 대군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역사하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그런 기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푸른바다 나선 미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성령에 순종해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2절에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금식하고 여기하고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주를 섬겨 금식은 예배 안에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보기 원해요. 주님의 뜻을 내가 받들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3절은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반응이에요. 반응. 이렇게 열렬하게 예배하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 위에 충만, 성령에 막 충만하게 될 때 성령께서 파송시켜라. 누구? 바나바, 바울 파견해 라고 이제 명령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이해 얘기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는 것을 듣고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식이에요. 파송식. 알겠습니다 해서 이제는 안수해가지고 파송하는 겁니다. 안수는 뭐냐면 이제 선교사로서 보냅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보내니까 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그 파송식을 이제 거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거는 누가 보냈습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 처음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파송한 게 맞아요. 1차는. 근데 2차는 보면 뭐냐면 바나바, 사울이 뻘떡 일어나서 밤새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나바, 사울에게 이제 선교사 파송해라 했기 때문에 이 둘이 그냥 가버린 거야. 교회에 이렇게 와보니까 목사님이 없어졌네? 어떻게 된 거지? 바울이 없어졌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교회가 이제 파송식을 하면서 이러이러하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파송합니다. 안수하고 형제여 가십시오 라고 해서 보낸 거지. 그러니까 이 보냄은 뭐냐면 교회가 보낸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과 사역을 시키는 것은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보냄을 받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보냈는데 뭐 아무 뜻 없이 갈렙 가고 말렙 말고 그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예식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거룩한 선교사로서 보내니까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도 함께 동역하기 원하니까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우리 교회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교회 행사, 교회라고 하는 여기서 공인해서 인정해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다 맞는 거예요. 분명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지만 개인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가 집사로서 직을 받을까 말까,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은혜가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우리 교회 장립지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교회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라고 나타나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이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균형을 이루면서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개인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는 게 맞는 거고 교회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보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보내고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어떤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돼, 내 세상이야 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비밀스럽고 거룩한 뜻이 어떻게 개인 혼자에게만 이루어지겠냐고. 남들이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와서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장로야, 내가 선교사야 그런 줄 알아,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교회가 알아서, 교회가 절차를 따라서 교회가 파송도 하고 임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를 온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80년도에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게 됐는데, 뭐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갔다가 8월 14일이에요 분명히. 광복절 성회라 해서 제가 기억이 나니까 8월 14일 날 저녁에 갔는데 기도원에, 거기서 어떻게 하루를 지내고 거의 예배당 뭐 구석에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해서 잠깐 이제 새벽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런 은혜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돼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막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뭐 방언 기도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에 그
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독주택인데, 예. 그러니까 방 안에서 이루고 있으니까 집에서 미쳤다는 거지. 신고는 경찰에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은 외숙모님한테다가 이제 한 거야, 집에서. 애가 이래가지고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알잖아요.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거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이래가지고는 발칵 뒤집혔어.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 뭐 새벽에 막 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새벽 기도로 가가지고 또 막 방언을 한 거야. 몰랐어. 그냥 한 대로 한 줄 알았지 뭐 나도. 그때는 또 목사님이 키가 이렇게 몸무게 100kg도 넘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떠들어 막 해가지고 혼나고. 네, 이래가지고 막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기더라고. 아 이제 내가 그 교회가 이제 재밌잖아요. 은혜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대학 다닐 때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라 하죠 이제 집에서는. 뭐라고 뭐 광신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뭐 등등. 그러니까 그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이 생긴 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무슨 소명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뭐 누구 시킨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교회도 막 가게 되고 그리고 뭐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뭐 성경도 막 자꾸 읽게 되고 또 책도 사다 놓고 뭐 이렇게 자꾸 읽게 되고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4학년 2학기가 돼서 마지막 학기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이제 학기 하나가 남아서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를 딱 가니까 수강 신청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학점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학과장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내밀었더니 아래를 훑어보면서 욕 먹었어요. 그거 라틴어를 써가지고 갔거든요. 라틴어 교양 과목이 있었어요. 그거를 해서 그거 왜냐면 신학교 입시에 라틴어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왕이면 하자 해서 한 거예요. 그래 그게 주로 이제 문과생들 뭐 이렇게 서양사나 법대 이거 공부할 때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라틴어를 하면 좋은가 봐. 주로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인데 제가 공대 다녔잖아요. 그때는 전자공학과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떡 해서 신청을 했는데 훑어보더니 졸업해가지고 산업여군으로 가야 될 사람이 막 그러면서 그래 자기가 바빴든지 가만히 있었더니 도장 찍고 나가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더라. 무슨 내가 2번 학교로 올 일이 있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떡 받아가지고 4학년 2학기를 해가지고 이제 라틴어로 공부하게 된.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신학교로 갈라 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입시 과목을 떡 보니까 그게 뭐 신학교 갖는 마음이 있었지만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또 한다 하더라고. 시험을 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는 안 했어요. 라틴어하고 헬라어. 사실 라틴어는 이게 캐톨릭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때 그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화란에서 공부했는데 무슨 라틴어에 귀신이 있어야 되는지 라틴어를 해야지 유명한 그게 된다고. 라틴어를 읽을 만한 공부가 안 됩니다. 영어도 읽는 사람 잘 없었어요. 읽긴 읽지만은 원서를 막 읽으려면은 안 따라가지니까 그랬는데 라틴어를 하라 그래가지고 라틴어를 하나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는 또 하라 하더라. 그래서 헬라어를 또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 11월을 엄청나게 집에서는 왜 그때는 취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삼성이랑 금성 이런 데서 이렇게 그게 오는 거예요. 입사하라고 취직하라고 이렇게 막 쌓여서 막 오는 거 우편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하라고 그거 하거나 말거나. 나 지금 라틴어 격변을 해야 되는데 이 동사 격변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라틴어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꾸오 바디스 그 라틴어예요. 꾸오가 어디야? 페어 이런 거예요. 바디스 고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격변은 너무 심해가지고요. 막 하면서 또 헬라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헬라어도 하느라고 사다가 공부하느라고. 그게 이제 그 교회의 그 신학교 가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학교는 왜 가느냐면 신학교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기 목회자 후보생들을 받아서 위탁해서 공부시키는 데인 거예요. 일반 학교가 아니에요. 독립된 게 아니에요. 총회에서
여기 위탁생들을 맡아서 교육하라고 하는 이런 데예요. 학교는 학교지만.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이 되는 거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이 돼서 신학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 시험을 쳐야 돼. 노예에서 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9월 달부터. 그래가지고 또 노예 갔더니 목사 후보생이라 해가지고 시험 치라 해서 몇 과목 이렇게 치면은 떨어지는 사람 없어요. 다 합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 후보생이 돼서 노예 등록이 돼요. 어느 노예 목사 후보생이다. 그러면은 신학교 가고 싶어 그러면 추천서를 써줘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우리 총신 신학대학원을 가라고 추천서를 써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입학원서를 넣어. 입학원서 쓰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위탁교육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성적도 본인한테 오지만 또 하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노예로 가요. 노예로 가서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적인 관리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관리를 받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좀 이름이 안 좋은데 강도사라고 설교할 수 있는 강도, 옛날 말로 한자 표현으로 강도가 설교예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 예식, 뭐 성례라든지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그냥 설교만 할 수 있는 거 해서 그 인턴 목사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자격을 줘요.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맡게 되면은 목사고시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장이 목사고시를 위한 그 하나의 조건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목사고시를 쳐서 노예에서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데 노예 시험은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3년을 공부하는 거야. 3년을 공부해서 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라고 하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관리가. 교회라고 하는 대로 관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노예에서 목사로서 됐다 해서 이제 안수를 줘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목사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청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총회 소속된 노예 소속된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의 목사 중에서 우리가 청빙을 한다. 이렇게 해서 청빙을 하게 되나요? 교회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적이고 어떤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세워진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신학교 단순하게 어떤 뭐 신학을 위한 논쟁을 위한 혹은 뭐 성경을 연구를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강론하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적인 행정 법은 이런 거니까 총회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세운 총회, 성령이 세운 신학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러이러한 걸 해가지고 와서 이제 목사 후보생 고시도 치고 강도사 고시도 치고 목사 고시도 치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요식 행사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 안에서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도 안 좋은 얘기를 뭐 하고 싶진 않은데 부목 소통에 와서 사건 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씩 빌려가지고 갚을 날은 몰라요라고 티업으로 갚았잖아. 근데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몰랐는데 그쪽 교회에서도 그러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거예요. 또 들켰어. 그쪽 가서는 몰라.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뭐냐면 다 노예이기 때문에 여기서 품행이 안 좋으면 노예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라기보다는 원래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1년마다 청빙 연장한다, 심의 연장한다거나 청빙서를 넣어요. 그러니까 이상 없다는 뜻으로 그 넣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거를 정직하지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윤리적인 흠이 있거나 혹은 설교를 하는데 흠이 있거나 하면 그 노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웃이 돼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저쪽 교회가 좀 만세 부른다니까. 그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들도 거의 그런 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면들이 많이 상실돼서 그런 거예요. 공부도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는
뭐 신천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리적인 것도 목회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면은 자기도 징계를 받는 거고, 만약에 결정적인 흠이 있으면 아웃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도 마찬가지는, 선교사도 나갔는데 자기 혼자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평신도 선교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슨 계시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지속성이 어떻게 알아? 지속성이 모른다며. 그래서 이제 교회가 파견하게 되고 교단이 파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 관리를 안 받다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 날마다 출근하면 메일로 출근 보고를 해요. 왔다고. 선교사에게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지만은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한국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는지 알긴 뭐야. 들락날락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교회가 파견 때 보기 어렵거든요. 껍데기는 파견되어 있는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출입국 하는데 마음대로 하고 교회다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개인으로 하는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 뛰어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게 되는데 기도도 후원해야 되고 물질도 후원해야 되고, 물질 후원하더라도 물질이 안 가잖아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선교 후원비가 안 갔잖아, 그동안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서는 미안하다 해가 선교 후원비를 막 보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유기적인 연결이 돼가지고 다 성령 안에서 이래야 되는데, 개인도 성령 안에서 시작해서 위임 받아서 가서 순종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임직을 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가 교회를 세우거나 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선교사를 파견하게 되면 기도 후원이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면 선교사로서 후원하게 되고 물질로도 후원하게 되고 사역도 후원하게 되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안수해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교회가 파견하는 선교사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것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일이 균형 맞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믿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는 일하는 게 멀리 못 가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로서 충성하게 되고, 내가 멀리는 못 가더라도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만큼은 전도해야 되지. 바다 건너는 못 가지만 우리 동네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언제 바다 건너 가겠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 충만한 역사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내가 이만큼 청년이 되고 이만큼 성인이 됐으면 이제 나가서 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나가야 되는 거고, 뭔가 생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부름 받아서. 그리고 우리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가 파견해서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임직합시다라고 말하면 난 안 해요라고 하는데,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는 권사님이 필요해라고 할 때는 나 안 할래요, 나 할래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예?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성령 안에서 나도 교회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권사로서 자원하겠습니다. 나도 교회 안에서 권사로서 내가 임직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죠. 아멘? 교회의 부르심인데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간에 한번 하고 나면 이거는 뭐 교회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토록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사에 나가가지고도 입사하기도 어렵지만은 그 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명예롭게 자기가 일을 다 마치고 명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관리자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집사도 세워졌지만은 만년 집사가 아닌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 집사를 세워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구제하는 일과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과 이런 일을 위해서 집사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의 부르심이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 뭐 집사는 집사지. 그게 아니죠. 집사가 되더라도 성령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집사를 세운 것이지 성령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선교사가 가더라도, 우리 전도자들이 가더라도 교회가 하라고 하는 일이지만 성령이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라. 이제 3월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쪽에는 밥 갈아가지고 똥을 뿌렸더만 냄새 나더라. 똥 냄새 나더라. 제가 왜 얘기했었냐면 진짜 냄새를 맡아보라니까. 아, 계절이 변했구나. 농사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했구나. 그거를 지금 느끼라고 제가 그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예요? 3월인데 3월인지 2월인지 4월인지 알 게 뭐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깨란 말이에요. 근데 깨는데 내가 3월이 됐으니까 싹이라도 이게 씨라도 뿌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오늘 은혜 받게 되니까 너 누구리 집에 가서 전도하고 너 어디로 가서 지금 저기 선교해.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죠. 근데 주로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에서 사역하는데 내가 혼자 교사를 합니까? 내가 혼자 성경 교사를 하냐고요. 교회의 부름이 있잖아요. 교회의 부름이. 교회 학교 가서 하는 거죠. 카터 전 대통령이 뭐 마지막에 지금 뇌에 뭐 종양이 생겼나요? 이래가지고 좀 어렵다 하죠.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 안 한다고 뭐 그런 뉴스 봤는데요. 나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교회 교사로서 부름받은 거에 대해서 참 그게 세월이 지나더라도 막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는 거야. 평생.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새 생명 합니다라고 할 때 나 개인으로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맞아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내 가족 구원해야 되죠. 그런데 봄, 가을로 교회가 정해가지고 이제 새 생명을 거둡시다라고 했는데 교회는 뭐 하거나 말거나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함께 뜻을 모아서 거두도록 해라. 아멘.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한 3년 동안에 코로나 핑계로 해가지고 좀 많이 그랬어요. 예배도 좀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거나 혹은 뭐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좀 여기 현장에 나오시라니까. 언제까지 영상 예배 계속 드릴 겁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 예배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될 거예요? 예? 근데 내 교회도 잊어버리잖아요. 사역을 잊어버리잖아요. 사역을.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집 팔아가지고 논아먹고 논아서 나누고 하는 건데 어떻게 알겠냐고. 거기에 아픈 사람 어떻게 알며 집 없는 사람의 서름을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세례가 되는데 더군다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스크 안 쓰자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아마 조만간에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그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뭐 교회가 뭐냐면 너무 움츠러들었다니까. 움츠러들었다고 핑계대고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나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쪽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복음, 살아있는 것은 외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외치는 거예요. 나무도 죽은 것 같았는데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싹이 나서 이렇게 나 살았다고 이렇게 외치고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도 곰이 겨울잠 자다가 겨울꽃 나면 나오겠죠. 짐승들도 나오겠죠. 가만히 있겠어요? 활동을 하겠죠.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고 우리의 직분을 받아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장로, 나 권사, 나 집사 좀 해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힘을 써야 돼요.
교회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 돼.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15명 모으라고, 안 온다고, 가만히 있어. 팔다리 묶어놓고 기부세 넣으면 다 이게 펴지지 않죠. 근데 자꾸만 훈련하게 되면 얼마나 강해질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다 외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씨앗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거, 교회 생명운동, 선교 생명운동,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교사들 와서 땅에 씨를 뿌려서 우리가 이만큼 열매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씨앗을 뿌려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죠. 성령께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가는 거야. 내 집에 지금 다른 식구들이 와서 예수 믿도록 하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서 깨워서 우리 식구들 같이 천국 가자고 흔들어 깨우는 일이에요. 요 탄현동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그거를 우리가 하지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하는 일인데, 성령 충만함 받은 누군가 그냥 이렇게 찬송하고 앉아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가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구분해서 안수해서 보내라. 바울과 바나바가 몰랐을 거예요. 알지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안디옥 교회를 맡겼구나. 아니, 이제는 딴 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온 교회가 그걸 알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이 땅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한 거죠.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일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 잘 없어요. 사고사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시들시들 살기 싫어서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겉사람 흡변화 속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내가 사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데 성령이 임해서 장로도 성령이 임해서 신학교도 가는 거고, 성령이 임해서 선교사도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게 안 되니까 뭐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장로 안 돼서 시험 들었다 했거든, 교회가. 근데 장로 안 돼가지고 시험 들었다 그랬다. 지금은 이거 잘 안 하는데. 집사직을 받으려고 집사하면 충성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직분이 이런 게 약해진 게 뭔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목사의 은사가 있으면, 부르심이 있으면 나를 좀 불러주세요. 내가 장로의 그런 직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교회를 장로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를 섬겨야 되겠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그렇게 권사되기 원해요, 섬기기 원해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워놔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 안에 성령의 부르심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 직분 안 맡아도 되지,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성령의 은혜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교회가 그냥 서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 비가 오고 햇볕이 쬐고 해가지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강력하게 계속해서 임해야지 우리 예배가 유지가 되고, 우리의 직분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웃에 나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를 내보내고 하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죠. 눈 뜹시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셔서 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따로 세우고, 성령이 임하셔서 직분을 세우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받다 보면 교회도 세우고 또 멀리까지 가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보내기도 하고, 그 꿈이
그 지상명령에 대한 명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그걸 바라보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잘려가지고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라고 막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서 마지막에 나가서 힘을 쓸 때 그 성령 역사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드린다니까요. 시작도 성령이지만 마지막에 가서 꽃을 피우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 교회도 서서 10년이든 20년이든 바퀴가 오든 간에 은혜가 때가 오든 간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셔야지 교회가 서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섰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지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멀리 가서도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거고, 이 지역에 가서도 전파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되는 그 역사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많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하게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거기에 한번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사역을 바나바와 사울을 구분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순종해서 했는데, 성령의 파송, 교회의 파송, 교회의 파송, 성령의 파송, 그래서 땅 끝까지 가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에서 교회가 서고 또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